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절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레미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에브리암 삶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릴 말씀으로 두 종류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자유예요. 이름하여 부터의 자유, 깨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로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이 하나는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자유요, 또 하나는 영혼이 좋아하는 것을 향한 자유입니다. 하나는 뒷걸음을 치는 거요, 또 하나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자유지만 또 하나는 구원을 향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메모를 좀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 수첩 속의 메모보다 내 머릿속의 메모가 더 좋을 것 같아. 듣고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속에 기억이 되는 것은 필요할 때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메모는 간단히, 눈은 저를.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구가했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난 것 같아서 물 만난 고기처럼 기뻤지만 얼마 안 가 미천 다 떨어질 때 거지가 됐고 인생 실패자가 됐고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유를 선택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가난과 실패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끝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이 부터의 자유와 깨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요. 부터의 자유, 깨로의 자유.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누가?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의 자유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사람 아무 참견도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하나님이 내게 간섭,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그들은 허겁지겁 살기 위해서 쫓겨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자유요? 두 가지 자유. 어떤 자유? 부터의 자유, 깨로의 자유. 부터냐 깨로냐 한번 입에 좀 붙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부터냐 깨로냐, 부터냐 깨로냐.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알면 오늘 설교 말씀 꿰는 겁니다. 하나님 깨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자유지만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터의 자유입니까? 깨로의 자유입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깨로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활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못된 짓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짓 하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남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쉬운지 아시죠? 세상에 못할 일이 남 미워하고 원수 짓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들로 산으로 쏘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예배 드리고 주님께 나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 정성을 드리고 사는 것이 훨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하면 은근히 부담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짓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운전 좀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이 다 운전을 조금 아시죠? 운전할 때 앞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뒤로 가는 게 쉽습니까? 앞으로 가는 게 이유가 뭐죠? 자동차는 원래 앞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원래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오는 것이 훨씬 쉽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섭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구속이라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사람들은 하는데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그의 영혼과 인생의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마라톤 42.195km를 달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선수가 별로 없어서 황용주, 이봉주 같은 선수를 기대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마라톤 42.195km는 앞으로 달리는 경기예요. 앞으로 달리도록 되어 있는 경기인데 만일 선수들로 하여금 뒤로 달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골인 지점까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다 중도에 탈락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고 지옥을 향해 뛰고 멸망과 파멸을 향해 달리고 질주하고 마귀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1000번 만번 더 쉽고 행복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구속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건데, 이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께로 오면 그 순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의로부터가 아니라 깨로의 자유를 선택한 순간 우리 모두는 진리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의 자유를 찾고 돌아온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귀의 백성이 되느냐, 그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가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그 나라는 번성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독재 국가나 무신론 국가가 되면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전 세계의 지도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공산 국가가 지금 몇 나라 남아 있습니까? 전 세계 국가 230여 개 국가에서 불과 20여 국가도 남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만 합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문 걸어 잠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가두고 하는 것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 결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다 문을 닫았어요. 남은 거라고 해봐야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기 남미의 쿠바나 이 월남, 옛날 이 베트남 정도만 지금 남아있지만 그 나라도 다 살기 힘들지 않아요?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귀의 백성이 되느냐, 그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무풍지대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를 않는 그 풍지대요. 거기 마귀의 공격과 방해와 해방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움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는 수많은 섬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섬 중에서 유일 단 두 개, 사이판과 괌은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데에 반해 나머지 섬들은 그 수준이 형편이 없고 미개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이판, 괌은 가봤고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태국 이 정도는 가봤어요. 같은 위도 선상에 서 있는 섬들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괌이나 사이판은 어디에 속해 있죠? 어떤 사람은 미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고,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에 속해 있는 미국령이에요. 그러니까 괌 갔다 온 미국 갔다 온 거야. 그럼 나머지 섬들은 모두 못 사는 나라들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떠 있어도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미국이냐 필리핀이냐 인도네시아냐 버마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 잘 살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럼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친히, 누굴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돼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칼에서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랬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된대. 광야에서. 광야가 뭐죠? 광야란, 우리나라는 광야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광야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를 말하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모두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지만 오아시스라는 게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고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요. 뿐만 아니라 굶주린 맹수들이 득식을 거리고 독사 정갈들이 공격해 오는 지역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통행을 해야 됐습니다. 시내 와서 혹시 마이크 켜져 있는 곳 올라와서 꺼보세요. 마이크 하나가 켜져 있으면 화어링도 나고. 조종실은 우선 가만히 놔둬봐. 거기 잘못 손댔다가 이대로 그냥 드립시 괜찮죠? 조금 정도는 참고.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를 40년이나 동행을 했어요. 통행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길고 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집도 절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안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느 상황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식처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최고의 안식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귀합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귀합니까? 하나님. 다윗은 왕이었으면서도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이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좋사오니, 자기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의 성전 문지기로 천년을 살아도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라. 참된 안식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느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북미가 남미보다 훨씬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기후도 좋고 물사동도 좋은데 북미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예, 남미는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왔지만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황금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갖 고생을 마다않고 나온 이들이 미국과 캐나다 부유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이것이 조건을 찾아 나온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고 이사를 하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해도 조건을 위해서 찾고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서 더 좋은 신앙을 찾아서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될 때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이사를 하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세움을 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야.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그다음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리. 다시 세운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쓰러진 자를 회복시켜, 넘어진 자를 회복시켜,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켜 줍니다.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다시 회복시켜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늦장마로 다 익어가는 벼들이 막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벼를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쓰는 농부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쓰러져서 물에 잠긴 벼는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세워 묶어놓지 않으면 다 버려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재빨리 세워서 묶어놓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쓰러지고 실패로 쓰러지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때론 사람의 말에도 쓰러지고 일에도 쓰러지고 못된 사람의 못된 행동 때문에 맥없이 쓰러지는 자들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쓰러지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사람의 말로 상처받고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온 분들이 여럿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연약해요. 이제는 쓰러지지 말아야지 해놓고 돌아서 얼마 가면 또 쓰러지고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방치시켜 놓지 않으시고 하룻밤이라도 방치시켜 놓으면 물에 잠긴 이 곡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룻밤이라도 우리를 방치시켜 놓지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찾아 나오는 겁니다. 비록 상처받은 나이지만은 그 은혜를 위해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 가운데 데이비드상이 있죠. 우리 말로 다윗상. 근데 원래 그 데이비드상의 원재료는 많은 조각가들이 뭘 만들까 하다가 영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팽개쳐 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우연히 지나다가 그 돌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벌어진 돌덩어리를 가지고 조각을 했을 때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알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소년이 이 복근도 막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있는 멋진 모습의 조각.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걸작이 될 수도 있고 용도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삶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행운과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기 잘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과실을 먹게 해준다 그래요. 과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처럼 과실을 먹게 해주리라.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뭐한 자가?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은 아무데나 심었다고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과실이라는 건 내가 심었다고 반드시 내가 먹는다는 보장이 있지 못해요. 그 당시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도를 심어도 따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포도를 심으면 포도를 딸 것이요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를 딸 것이고 내가 뭐를 심든지 내가 먹도록 해주리라. 이것은 너의 성공과 그 결과를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여기 있는 분도 무엇이든지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성공을 바라야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행운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한다고 그 바라는 대로 기대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심었다고 다 거두면 다 성공하게 해요. 자기가 수고했다고 수고한 대로 다 되면 다 재벌되게 해요. 그러나 세상 만사가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과실을 먹게 해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내가 그 과실을 먹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교회 마당에 정확히 여기 위치에요. 여기 위치에 배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 배나무 한 그루. 해마다 나는 농사의 젬병이라 그냥 마당이나 가꿀 줄 알지 저런 건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라.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배나무를 좀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 시켜서 배봉지를 사다가 100장을 사다가
이 배에 열린 걸 다 봉지를 쌌어요. 그랬더니 20개가 쌓이더라고요. 노랑 봉지를 왔다 갔다 하면 보셨습니까? 아, 목사님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한 달쯤 돼서 어느 날 천둥 벼락에 비바람이 몹시도 분 날 아침에 오니까 싹 떨어졌어. 10개밖에 안 남았어. 야, 20개 다 따면 내가 저 직원사님도 드리고 다 나눠 먹어야지. 20개면 충분하잖아. 그럴 생각인데 10개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병충해가 발생해서 농약을, 경험도 없는 제가 대충 농약을 타가지고 뿌렸더니 농약 맞고 나뭇잎이 다 죽어버렸어. 세상에. 그래도 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싸놓은 봉지에 있잖아. 야, 그러면은 제대로 다 떨어져서 가서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아직 붙어 있어.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이파리 다 떨어졌는데 저게 제대로 열까 걱정이야. 뭐죠? 수고해서 쌓아놔도 먹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 곡식도 우순풍조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순풍조.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농부의 수고도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철저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내가 심어도 내가 그 가시를 먹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치는 내가 심는다고 먹는 게 아니다. 내가 심는다고 거두는 게 아니다. 절반은 다 태풍에, 절반은 새, 다 망가뜨리지만 어느 날은 풍년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심은 것도 너가 먹게 해주고 더 나아가 내가 심지 않은 것도 먹게 해주리라. 어디 신명기 6장 5절로 11절 내 백성이 되면 내 백성만 되면 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 한번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여호와를 향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6절을 다 같이 6절. 너희는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거기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서? 시온. 그럼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성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성전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오늘날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삽니다. 근데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교회가 뭐 필요 있어?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 그건 이단 중에 상이단이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는 거요, 뿌리를 뽑는 거요, 약화시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어 지금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이것을 나중에 편리하고 좋더라 선용하게 되면 그건 교회 무용론자리 되는 거고 동조하는 것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는 참된 안식도 축복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여기 있으리라. 여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지 여호와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건 TV나 유튜브에 있지 아니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TV를 가까이 하고 인터넷 유튜브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하지만 어떻게 이걸 청산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나아가라는 뭐죠?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성도의 생활은 돌아오는 생활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돌아와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씩은 돌아와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무슨 법칙?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와야 건강하다, 튼튼하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마지노선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죠? 안식일 계명.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7일이요. 6일 지난 7일째마다 과거에 공산당들이 집권할 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냐? 너무 빨리빨리 쉰다. 일주일을 한 주간을 10일로 바꾸고 15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실행하다 보니까 사람도 병들고 말도 소도 병들어가지고 다시 일주일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인간은 6일 동안은 일하고 남은 하루는 푹 쉬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마지노선은 몇 주일? 일주일인가요? 벌써 2주일 넘어가면 영혼의 균열이 생기고 3주가 지나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달이 되면 내 믿음의 뿌리 제처 뿌리가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세상에 미혹이 돼버려 그러면 나중에 내 마음 나도 주체할 수 없어. 그래서 영혼의 마지노선은 일주일인데 그 이상은 안 돼. 최소한 그러므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돌아온 이들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돌아와야 돼요. 병들거나 안진병이가 되고 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때 망설일 필요도 없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나가야지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즉시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나가지요 하다가 그날 밤에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이게 간증이 있는 이야기예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성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 3장 미문의 안증인뱅이처럼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열매를 먹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무슨 자유죠? 부토의 자유와 깨로의 자유입니다. 부토의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요, 깨로는 주님께로 나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자유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부터가 아닌 깨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토인가 깨로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부토인가 깨로인가? 부토의 자유를 좋다고 살았던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든 깨로의 자유를 선택하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않은 과실도 먹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 가족들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